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 40절 중에 오늘 5절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주가 벌써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한 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유스 친구들, 키즈 친구들은 벌써 개강을 했어요. 학교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아직 방학 중이죠. 정말 학교 친구들이 난 너무 보고 싶었다 하는 우리 키즈, 유스 친구들 학교 가는 게 너무 좋겠죠. 우리 아마 진원이는 축구 클럽을 너무 사랑하니까 학교 가는 게 즐거웠고 기다리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늘 우리에게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특히 오늘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어쩌면 더 이 기다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한 구석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아마 내일을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당장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란 그만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저도 병원에 좀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도 있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보면 참 아픈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희망, 기다림이 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죠?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도 기다림이 있어요. 내일은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 기다리는 대상, 기다리는 존재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생각을 쏟고 한마디로 그 기다리는 대상에게 모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곧 기다림의 의미일 수 있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기다리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고통스러운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무려 몇 년이요? 4년? 40년? 아니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다크 에이지, 침묵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아픔과 우리를 고통과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 그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아, 구주 예수님, 그분을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기다림이죠. 내가 오늘보다 내일 그분을 더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역사가들이 어떤 위대한 영웅, 히어로의 출현, 등장을 이렇게 기록할 때 보통 어떻게 적습니까? 굉장히 다이나믹, 그죠? 어떤 강렬하게 막 알을 깨고 나왔다, 그죠?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 뭔가 어렸을 때부터 특출났다. 높은, 보통 사람이 아닌 높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럴까요?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누구보다 기다렸던 구주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한번 지금 2장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특출난 사람들, 위대한 가문, 뛰어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마구간, 오히려 목자, 오히려 말구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사람들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 소시민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과 다르다. 그 당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주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되겠지라고 기대했던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라는 사실을 중간중간 우리에게 경고하듯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 40절에 보면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일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란 단어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고 내일을 희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기다린다는 뜻은 다른 말로 내 생각과 마음을 쏟는다는 일인데,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내일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해 주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깨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내가 잘못 알았던 그 예수님을 오늘 더 알아가는 것, 내일은 그분을 더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예수님을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처럼 괜히 남의 다리만 긁고 있고 헛된 부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올바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리는 것, 바로 알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에 어쩌면 화려한 왕이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본 것처럼 정말 어쩌면 우리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나와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나와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 이 사람들도 이런 형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불임 부부가 있죠.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런데 느지막하게 나이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된
부부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임신하게 된 한 어린 소녀도 나오죠.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이런 아내, 어쩌면 당시에 상황이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는 이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주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전에 가서 정해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의 남편 요셉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는 늙은 남녀, 누구가 나옵니까? 시몬과 안나. 누구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과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이런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의 탄생과 등장과 함께 정말 누가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경건하게 기다렸던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알아가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당신이 믿는 주님이 누구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율법 아래에 자신을 놓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천사는 구주가 탄생하신다,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죠. 구주께서 세상에 오신 지 8일째 되는 날 무엇을 행했냐면 율법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의미죠. 어린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다른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부모는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당시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8일째 되는 날 뭐예요? 7일간은 부정하니까 집에 머물다가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40일을 채워서 그때 이제 사녀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하게 되는 날을 지켰어요.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낳고 40일이 되어서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 거죠. 당시에 이 번제 같은 경우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드렸어요. 어쩌면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냥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 형편은 율법에 명령한 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번제나 속죄제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고 뭘로 드려요?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명령했냐면 양을 살 만한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너희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한마디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께서, 메시아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 양을 잡아서 구주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조차도 뭐예요? 정말 가난한 인생,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왜 가난한 자리에 서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음과 같이 그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인생을 사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온 세계가 그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하게 되셨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그 첫 번째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죽이겠다,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만약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첫 번째 난 아이나 짐승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칠한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 그리고 그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장남, 그죠? 장자,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가, 물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이 율법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임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헌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지, 내가 낳은 애는 내 아들이지, 내가 낳은 딸은 내 딸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낳은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들을 키우겠죠. 그러나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를 키우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을 보세요.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나사렛 동네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중심으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40일, 아이를 낳니 40일 지났을 때 정결하게 되는 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 난 장남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해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쫓아, 그 부모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다 행하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목적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율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철저히 예수님이 지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딸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행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율법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죠. 왜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신 율법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분인데 그 율법 아래로 자신이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예수님이 뭔가 자신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거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내가 고개 숙이고 머리 조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자신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나는 야만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고, 나는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고, 나는 율법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의 형벌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요? 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율법에 완성시키셔서, 율법을 만족시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늙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밤이 언제 가장 어두운지 아십니까? 예, 다 그러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정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고 삶이 정말 팍팍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나였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시므온이 그 위로자를 기다렸는데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므온은 누구였을까? 일단 시므온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사가랴처럼, 엘리야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한마디로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를 증언할 때 시므온이 하는 말이다? 아니요. 그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께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날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29절에 말하죠.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한마디로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는 거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님이시다. 이 온 우주, 이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살고 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님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로드.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헤롯 왕이 주인이 되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다. 온 세상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맘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모든 세상이 그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 시므온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정말 좀 가난한, 좀 때도 묻고 낡고 어쩌면 냄새는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겠어요. 긴 여행을 했으니까 냄새 났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런 어떤 거적대기 같은 천으로 둘러싸여진 조그만 꼬마, 그 아기 예수님께 지금 시므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아기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그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아기 예수님인 것을 그는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편히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며. 자신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느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다고 말해요? 내가 구원을 보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구나. 이분이 행하실 구원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보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고 완전히 실현될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냐?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구원이다.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구원이 그 초라한 아기, 그 힘없어 보이는 아기,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기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아기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모든 세상 만민을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소원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선포하고 있죠. 본문 32절에 또한 말합니다.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믿었을 그때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는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없는 세계는 온통 어두웠고 온통 절망이었고 온통 악으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방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길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이제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을 보세요. 34절을 보세요. 시몬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에게 임할 일을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해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의 구주가 오셨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한대요. 일어서게도 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께서 비방받는 표징이 되신대요. 그래서 세우심을 받았대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넘어지고 일어서게 하는 기준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어서고 넘어지게 하는 그 기준이 되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멸망을 받는지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9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고 그들을 깨트리고 박살내는 바위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인생의 승리냐 패배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그분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승리하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분 밖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로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징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 예수님을 반란자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네가 구원자면 너를 구원해 봐라.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그 옆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하면서 욕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유도,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받는 이유도,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케 된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총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말합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친 마리아가 당할 그 고통, 아픔을 예언한 말이죠.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시므온과 함께 나이가 늙도록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근데 그는 할머니였죠. 안나는 여예언자였다. 그런데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처녀 때 살다가 결혼했는데 7년 결혼 생활하고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의 남은 생애를 온통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하였어요. 본문 37절에 말합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그는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3대 취약계층 중에 하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정말 사회가 돌봐야 될, 어쩌면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그 슬픔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삶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이겨냈습니다. 안나는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1년이요? 2년이요? 10년? 20년? 30년? 그의 나이 84세가 되도록. 보통 13세가 성인이니까 언제 결혼했을지 모르죠. 13세 이후에는 결혼했었고 20세 전에는
아마 결혼을 했겠지만 7년이 지나고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가 되는 오늘까지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서 백발이 되었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아픈 온몸이 쭈글쭈글해진 그 나이가 되도록 그녀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혁명도 일어났어요. 어떤 리더들도 왕들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나이든 과부가 성전에 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인생이 참 기구하네. 그런다고 자기 마음이나 달래지 그게 무슨 일이나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나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면서 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나가 그 예수님 구주를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놀라운 성경의 한 부분에 그녀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성전에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말합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녀가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매일 주야로 밤낮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렇게 기다렸을 때, 기다리던 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여러분 만나고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로 돌아왔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키우죠. 아기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시므온, 안나,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자기 조국이 로마에 빼앗겨버린 식민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들은 정말 4배든지 5배든지 더 많은 세금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로마를 배를 불렸지만 그 시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정말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어둠만 가득한 사망의 그림자만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도 없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순간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과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고 드디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등을 돌리고 떠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사가랴처럼,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아니면 시몬과 안나처럼
누군가는 담대히 예수님이 구주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피로를 채우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사가랴와 요셉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정말 구주가 그들을 통해서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몬과 안나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이 만남이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안나와 시몬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정말 신락 같은 예언을 들고 율법에 와서 성전에 와서 율법대로 행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몬의 예언을 들었을 때, 안나의 이 찬송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시몬과 안나는 또 어땠을까요? 그 나이 희끗희끗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요셉이 왔어요. 실제로 마리아가 왔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이 삶이 서로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아주 예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옆으로 치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그분을 뜨겁게 만나기를, 내일 그분을 뜨겁게 알아가기를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서로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겠습니다. 날마다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과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시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구함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